신년을 맞으시고 첫 주일 예배를 드리신 사랑하는 대구한교회 성도 여러분, 제게도 꿈이 있고 또 회중석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막 기도 제목들 적어내실 거고 가슴에 손을 얹고 많이 간구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와 같이 응답받은 인생, 한나와 같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종이 무엇이 간데 내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 하늘 향해서 두 손을 두고 춤추고 하늘을 향하여 감격으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인생, 변화된 내 인생의 모습 되기를 소원하고 2020년도에는 내 삶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꿈을 다시 한번 꿉니다. 성경은 많은 모델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보면 똑같이 하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감격하면서 찬송하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잉태자 된 마리아입니다. 주의 여종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함은 주의 은혜를 입음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서 감격으로 두 손 들고 찬송하는 복된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만약에 저더러 성경에 나오는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멋진 인생 몇 사람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또 그런 인생 되도록 모델로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한다면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입니다. 제가 알고 여러분이 아시듯이 한나는 외로운 여인이었어요. 눈물 많이 흘렸어요. 억울했어요. 특별히 연적이 같은 집안에 살면서 너무너무 괴로움을 많이 줬어요. 남편도 그 아픔을 모릅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대제사장인 엘리 제사장도 그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딴 얘기를 합니다. 상천하지에 한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한나를 위로할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여오고 또 조여오고 올가매져 오는 고통이 그를 진실로 울부짖게 만들었고 한없이 부르짖는 슬픈 인생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 여인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더러 가장 아름답고 복받은 사람 한 사람 소개하라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 한나입니다. 그 여인이 뭐가 복이 있습니까? 그 여인의 환경과 그 여인의 상황이 뭐가 복된 삶입니까? 1장에서 만난 한나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 들어오면서 감격으로 찬송하고 있는 한나는 전혀 딴 인생입니다. 그에게 기도의 길이 열렸어요. 하늘길이 열려서요. 하늘의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가슴에 불을 지폈어요. 사방은 막혔으나 모든 상황은 허물어졌으나 모든 사람은 다 아픔을 주는 대적자가 됐으나 지식의 하나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은 결코 한나를 포기하지도 외면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새해가 돼서 좀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 보겠다. 새해니까 다시 용기를 한번 가져보겠다. 새해니까 그래도 소망이 있다. 이렇게 출발했지만 벌써 며칠 지났지 않습니까? 시간은 삶의 열차를 타고 막 하는데 상황은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내 형편도 한순간에 다 바뀌지 않았어요. 다시 소망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한나가 울 때, 한나가 외롭고 서글퍼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잠잠히 그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자가 돼 주셨어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그 상황 속에 한나가 일어섭니다.
벌떡 일어섭니다. 비결은 사람이 찾아와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한순간에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는 한번 살아볼 만해요. 왜요?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한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한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지식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그분에게는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고 살피지 못하실 게 아무것도 없는 마음의 중심뿐만 아니라 생각뿐만 아니라 그 소원까지도 정확하게 달아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2020년도는 그래서 소망입니다. 저는 꿈꿉니다. 사역하는 목사로서 그 장면을 꼭 보고 싶습니다. 눈물 흘리던 우리 성도가 하나님 만나서 춤추면서 감격하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하늘에 우리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서 과연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과연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찬송하며 고백하면서 눈물 흘리는 응답받은 성도를 기도의 현장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자십니다. 못할 게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3장을 가보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에 하여 한탄하던 하박국인데 감격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약속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은 다음에 그는 두 손 들고 똑같이 감격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아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나 외양간에 양이나 소가 한 마리 없어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고백은 이겁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발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주실, 나를 자유케 하실, 나에게 새 힘을 주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감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나도 똑같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분인나가 괴롭게 하고 남편이 속 몰라주고, 심지어는 기도의 처소에 갔을 때 대제사장 엘리야도 이해하지 못하고 왜 술 주정하냐고, 왜 그런 정신없는 얘기하냐고 핀잔 주었을 때 하나님 위에는 그를 이해해 줄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어서요. 여러분 혹시 답답하신가요? 혹시 억울하신가요? 분하신가요? 혹시 여러분 가족 때문에? 한나의 연적은 분인나였습니다. 속 터지게 만든 사람은 남편 엘가나였습니다. 그를 너무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현장은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을 슬프게 할 수도 있고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속 터지게 만드는 괴로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를 보십시오. 기도의 응답을 얻었습니다. 표중으로 그 앞에 귀한 아들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너는 사무엘이라. 사무엘 뜻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내가 여호와께 기도드렸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래서 여호와께 응답받았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랑을 내가 입었다. 사무엘, 여호와께 구하였다. 하나님께 구하면서 새해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새해를 시작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와 같이 찬송하는 인생, 한나와 같이 기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희 교회 강 목사가 둘 있습니다. 강정택 목사하고 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좀 시세 많은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외모나 인물이나 모든 품성이나 보면 우리 강정택 목사가 더 빼어나고 선하고 좋은 달란트를 많이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우리 교역자들 앞에서 직원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강씨 가문에 가장 멋진 목사가 있다면 누구냐? 제가 누구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 현장에 제가 있는 한 접니다. 제가 없을 때는 저 강정택 목사님이 제일 강씨 가문의 위대한 목사이고 귀한 목사일 수 있지만 그 현장에 제가 있다면 이강 목사입니다. 그게 제 고백입니다.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그냥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크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즐거워하며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뿔이 높아졌음이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울던, 그렇게 억울해하던, 그렇게 한심 짓던 한나였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즐거워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뿔을, 내 권위의 뿔을, 내 삶의 뿔을 높여주셨다고 감격으로 찬양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기도 응답받고 찬양하는 사람만큼 아름다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늘의 약속이 가슴에 임해가지고 설레는 사람만큼 멋진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않아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한 마리 없다 할지라도 막 춤추는 사람, 그 사람을 옆에서 보고 싶어요. 그 주인공이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난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기쁨, 기도의 응답을 받은 감격,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는 그 감격, 그 감격 속에 춤추는 자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한나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입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인생이 된 것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위에는 우리의 메시아가 없습니다. 하나님 위에는 진정한 여러분의 위로자가 없습니다. 저도 제 딸이 앞에 있습니다마는 딸 때문에 서운할 때가 종종 있어요. 제 아내가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아내 때문에 걱정될 때가 종종 있어요. 제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을 볼 때 힘이 될 때도 있지만 그 아들이 짐이 될 때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제 앞에 있지만 여러분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제 기도거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이외에는, 주님 이외에는 참된 위로자와 참된 기쁨의 대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은 다시 표현합니다. 여러분을 다 아세요. 여러분 눈동자 속에 있는 소원도 아시고 머리카락 숫자도 아시고 마음속에 기도 제목도 이미 다 헤아리고 계세요. 그분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또 하나로 표현해요. 그분은 힘이시라. 하나님보다 힘센 자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는 한, 하나님을 나의 의지자로 삼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간 한, 나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빼내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힘이시라. 그를 이길 자가 없도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모자라고 좀 부족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 속에 당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옆 사람을 보니까 차원이 달라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분인나를 비롯한 한나의 대적자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강하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저 지옥에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 때문에 아픔 당하고 그 사람 때문에 고난 당한 얘기 들은 거,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거,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재해석이 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랍니까?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거 누가 한 얘기입니까? 그렇게 많이 울었던, 그렇게 많이 괴로웠던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여 그렇게 불안해했던 아들을 주신 분도, 사무엘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이를 낳지 못해서 괴로운 자가 아이를 7 낳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실 뿐만 아니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주권자가 내가 기도한, 내가 나가는 여호와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한나의 감격스러운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좀 상대적으로 가난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부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좀 부하게 해주신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더 충만하게 해주시고 더 겸손케 하시고 더 은혜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권자를 만나는 거예요. 새해 벽두에 2020년도 삶의 첫 단추 무엇입니까? 나에게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길이 되어주시기도 하고 진리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안내자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계십니다. 그러니까 찬송 안 할 수 없어요. 찬송을 해도 감격으로 차원이 다르게 찬송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저녁도 그랬습니다만 저는 시간 되는 때마다 낮 시간이든 밤 시간이든 새벽 기도 후든 저는 성전 산책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한 걸 아시잖아요. 저의 약한 걸 아시잖아요. 제 형편을 보시잖아요. 저와 관련된 사람들 모든 상황을 아시잖아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겁나요. 힘겹겠다. 그런 계산이 올 때도 있어요. 눈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손을 모으면서 천천히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또 고백하면서 깨달아진 게 있어요. 밝아지는 게 있어요. 환하게 길이 열리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묵상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모든 것 아시고 주관하시고 인도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잠잠히 저와 함께 하심을 묵상 가운데 고백되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찬송하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워하겠습니까? 찬송합니다. 2020년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러분을 직분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뿔은 여러분의 권위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지키시리로다. 약속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뜻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룩하게 구별한 하나님의 용사들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이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 손을 꽉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2020년도에 여러분의 복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 모습, 응답받고 찬송하며 눈물을 흘리는 한나의 모습이 내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는 세상을 보거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찬송하는 변화된 내 모습 속에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걸어가실랍니까? 어떻게 사실랍니까? 누구하고 가실랍니까?